네, 오늘은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드디어 저희 교회 역사상 첫 번째로 수양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수양회 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에 있었을 적에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저희를 멈춰 세우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소풍. 이게 무슨 뜻일까? 라며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저희는 도무지 생각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더니 그 문장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냐면요. 그날의 기억이 참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는데요. 그날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문장은 차근차근히 한 글자 한 글자씩 봐야지 그 글자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어렸을 적엔 그저 소풍을 가고 싶어서 그저 흘려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이 계속해서 더욱더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수양회를 가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많은 분들은 섬기는 분들은 지금 조금 분주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네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묵상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으며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양회를 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단순히 매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저녁 집회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얻기도 전에 이미 얻은 것처럼 행동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적에 저도 고백도 안 했는데 벌써 연애를 시작한 것처럼 들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요, 대학에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합격한 것 마냥 캠퍼스 근처에서 맛집이나 탐방한다든지 자취방을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분들은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이 잘 될 것이라며 행동하며 벌써 성공한처럼 걷기도 하죠. 이런 분들에게 친구들은 종종 말을 하죠. 야,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아라. 아직 얻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거다라고 확신하며 행복한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있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에 대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너희의 땅이다 라며 경계를 정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쳐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당황스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서 김칫국을 마신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데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막강한, 세상에서 정말로 강력한 군대와 싸웠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거품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더라도 그들의 감정이나 현실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 앞에 있는 적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저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요, 이 세상 그 어느 무엇도 여러분으로부터 떼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실지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의 경계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했던 땅보다 좀 더 작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셨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열왕기상이나 역대와 같은 후대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적게 주셨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어떠한 분들은 마음이 살짝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돌려서 주십니까? 왜 이렇게 느리게 주세요? 줄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줄 거면 모두가 기쁘게 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자녀가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뭐 그런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모들은 정말로 좋은 부모님들일까요? 좋은 부모님들은요, 때로는 아이들을 기다리게 하고 인내와 감사를 배우게 하며 적절한 때에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세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지금도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눈앞에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우리는 이미 그 약속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드리자면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을 기대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가 오늘 집에 오면은 생일 선물을 줄게 하고 약속을 하면은요, 그 약속이 아이에게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던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약속을 기대하며 그 하루를 기쁘게 지내겠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말하는 이런 약속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가족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니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그리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수양회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레미야에서. 그러한 기대를 품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기대를 품고 예배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들 때는요,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어떻게 동행을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는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 권혁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기억하게 되면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굉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굉장하고 능력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은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한 것들을 기대하게 되고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복을 기대하게 되면서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쁘게 하루를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 많은 성도님들이, 교인분들이 수양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참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니면은 주일에 다 같이 함께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예배 자리로 오시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실제로 몸이나 마음이 갑작스럽게 아파져서 참석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로 모든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세상을 떠나서 자연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도 쉼을 얻으며 기쁨을 얻고 복음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란 나에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묵상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동행을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